네. 여러분 이제 우리 오시면 콰이어 타임 하시는데 네, 지난주에 저도 제가 한 설교 다시 들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얼어가지고 저도 얼고 여러분도 얼고 서로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니까 확실히 좀 마음 풀리고 나누고 싶은데 콰이어 타임 혹시 본인이 나눠보고 싶다 한번 1번, 2번 네 1번, 2번 나눌 임다윗 네 한번 우리 다윗이 한번 1번 뭐라고 쓰셨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네.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 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2번은요? 내가 최근에 살았다고 느끼는 건 언제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즘 병원에 시술을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승주에게는 언제나 항상. 근데 네. 진짜. 쌍용동 사랑꾼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줘. 와, 네. 여러분들 이래서 애인을 데려오셔야 좀 점수를. 그다음 그러면 우리 먼저 와서 대기해 주신 우리 윤서 쌤. 네, 1번, 2번 혹시 뭐라고 주셨어요? 괜찮으시면 한번 네,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웃는 모습과 저의 긍정적인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최근에 사랑받았다고 느낀 순간은 저도 아무래도 남자친구한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남자친구 없는 분 좀 남자친구 없는 누구를 시켜봐야 되지? 우리 민성.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없는 여자친구 없는 우리 민성. 1, 2번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1번은 제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기꺼이 아무 불만 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좋은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랑받았다고 느낀 순간은 뭔가 그래도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좀 사랑을 주신 것 좀 구체적으로 누구죠? 나오셨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저 목사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요즘에 이제 사회가 혼탁해지니까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죠. 막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나 아니면 이단 교주들 중에서 막 정말 너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그런 분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고 이게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창조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만약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분이 악한 분이시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Who is God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고 또 성경책이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책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책은 사랑의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성경책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막 가끔 전도하는 분들이 막 이제 뭐 God loves you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뭐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고려은단에서 엄청 비싼 그 전광판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Jesus loves you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조그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먼저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얼굴 보시죠. 죄인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천사처럼 생기셨습니까? 네. 네? 공주님이요? 아니 이 정도 아니 야 우리 이 정도면 관심 한번 드립시다. 쌍용동 션으로 인정해 드립시다. 야 이 정도면 네. 공주님 나 깜짝 놀랐네.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다 서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에 죄인이라고 명시하세요. 나를 죄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죄가 그러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 보고 다스리게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냥 너 이거 해라고만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세요. 예를 들면 아담이 이제 막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져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져주는 대로 그 동물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사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도울 뿐이고 인간을 도울 뿐이지 천사는 인간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은 우리인 거예요. 이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능력을 다 주셔서 너가 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을 하는 대로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힘든가요? 내가 일하는 거는 솔직히 한 500만 원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은 200밖에 안 되잖아. 이 불합리함 속에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 도와줬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죄가 없었던 땅인 그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는 그대로 다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대로 이 모든 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아담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다. 근데 이 아담이 혼자 일하는 것도 안타까우시니까 능력까지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와이프 하와까지 붙여주시죠. 그래서 혼자 외롭지 않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도록 모든 걸 만족스럽게 주셨는데 어디에서 아담이 딱 걸리냐면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 만족을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뭐였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부족한 건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뭐냐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무슨 한계가 있냐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훌륭한 존재인데 딱 하나 부족해. 그건 뭐냐면 내가 될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신이고 너는 내가 만든 존재야. 그러면 넌 내 이야기에 순종해야 돼. 그것만 하면 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대가로 주신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다 주시면 좋은데 하나를 못 주셨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그게 너무 거슬리잖아요. 아담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이 사탄이 어떻게 꼬시냐면 인간의 가장 불가능한 지점을 꼽아요. 너 다 할 수 있지? 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 하나 못 하잖아. 뭔데? 너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잖아. 너 하나님은 될 수 없잖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인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현혹시키면서 유혹하면서 꼬시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미 만족하고 있던 인간도 그러게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보니까 원래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유혹이 없던 거에는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원래 유혹이 없던 거에는 관심도 안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야 이거 엄청 좋다고 하고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이게 뭔가 먹어보기도 싶고 막 예뻐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그걸 먹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교만입니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죄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넘어서 죄의 근본으로 따져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느냐라고 본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완전한 신을 넘어서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죄에 대한 근본인 거예요. 모든 건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넘어서는 죄는 다 여기서 시작해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생명을 앗아간다.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인간의 이 운명의 마감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쳐 죽여요. 그건 뭐죠?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행하는 거죠. 너의 그거 상관없이 내가 너의 생명을 그냥 앗아가 버릴 거야. 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다윗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을 새로 샀어. 16을. 제가 12라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야, 나 이거 카메라도 요즘 좀 안 나오고 배터리도 겁나 느린데 이거 갖고 싶네 해가지고 다윗이가 예배에 집중하는 순간 제가 몰래 갖고 튀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남이 갖고 있는 걸 앗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제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내 멋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회의 이런 법이나 질서를 넘어서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욜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건강한 생각도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죠. 죄라는 건 이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나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다음 한번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 나와 있어요. 뭐냐면 6절에 5장 오늘 본문 5장 6절에 연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력하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우울증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우울증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무기력함이래요. 무기력함. 근데 이 무기력함은 뭐냐면 우리도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딱 할 때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괜찮은 거래요. 아,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쉬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밥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이런 정도의 무기력함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오는 무기력함은 어떤 거냐면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무기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다윗 씨가 술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막 이제 막 드디어 만난다 하고 예쁘게 꾸며입고 막 이러는 평소의 다윗인데 여기 딱 완전 무기력함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기 전까지도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만나서도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무기력에서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마이너해지고 힘들어져 버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죄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모든 것에 무기력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혼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사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의 완전한 반대 개념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건데 이 세상과 구별돼서 악이 없는 상태라는 건데 우리를 불경건하고 사악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는 원수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임다윗 너는 내 가문의 원수야. 사실 우리가 옛날 뭐 대하사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만 봐도 이제 원수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사회에 원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분이 친구시니까 우리 두 분이 친구신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두 분이 원수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 중에 한 가문이 다 씨족이 말라버릴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우리 버나드 민성이가 원수예요. 그럼 우리 둘이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뭐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든 씨족을 말라버려라. 이거 무섭거든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당시에 원수라는 개념은 저와 민성이가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민성이가 더 키 크니까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졌어.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아들이 있었어. 근데 민성이가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딱 봤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얘를 살려뒀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사명은 뭐가 되냐면 훌륭한 전사가 돼서 자기의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게 이 아이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민성이는 씨족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또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삼국지 이런 거 많이 읽다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러 딱 가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너무 그 왕이 열받아서 무덤에서 그 뼈를 파헤쳐서 그 뼈에다가 채찍질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원수라는 개념은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개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네는 나의 원수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 그냥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너는 나의 권위를 넘어서고자 하는구나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뭔가 역할을 해내고 싶고 하나님을 앞서가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가장 근본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존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즉 죄인인 우리의 의미는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 용서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제 아내가 오빠가 열심히 하고 뭐 무대도 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거 다 좋은데 만약에 여보가 딱 한 번 실수하잖아? 딱 한 번 다른 여자랑 눈 맞거나 바람 한 번 딱 피잖아? 바로 이혼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 뭐라 그랬냐면 오빠는 목사니까 또 공개적인 사람이니까 오빠는 한 번만 이혼당해도 평생 제대로 남자 구실 못하고 사는 거 알지? 오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예요. 저런 선한 얼굴로 여러분 얼굴만 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저런 선한 얼굴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들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혼하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저는 끝이죠. 제가 무슨 일 하고 살겠습니까? 즉 용서가 안 되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과거를 과거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과거형. 과거형이라는 건 뭐죠?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면 이 과거형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할까요? 아니죠. 네. 예를 들면 다윗이는 솔로였어.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솔로라는 건가요?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갑자기 여기에 이제 여자친구분이 안 오셨어. 만약에 다음 주에 다윗이가 혼자 왔어.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가 커플이었어. 그러면 헤어진 거잖아요. 과거형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지금은 끝인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약간 전 말씀을 죄인 되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던 게 과거였다라는 거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죄인인 존재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에겐 용서 불가능한 존재, 절대 용서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인이라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과거형으로 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 명확한 게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뭐냐면 justice,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정당한 대가를 응당 치러야 되죠. 그렇죠? 이게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기만 하셔서 무조건 품어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계속해서 지어간다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죄의 대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도 받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지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이 과거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든 불교든 뭐 원불교든 아니 다 넘어서 그냥 역사책에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팩트를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팩트를 넘어서 페이스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로 살아가는 존재냐면 팩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페이스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왜 소망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양한 뭐 일도 하시고 살아가시는데 만약에 팩트로만 살아간다고 치면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죠?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말단 직원이지만 뭐 이렇게 성과도 해서 뭐 더 이렇게 뭐 직급도 얻고 월급도 더 많이 얻고 좀 더 풍요롭게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조차도 사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팩트로 따지면 그냥 여러분은 말단 직원인 거예요. 월급 200밖에 못 받는 말단 직원인 거예요. 팩트로 따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니까요. 네. 저도 팩트로 따지면 저도 개척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슬프고 이런 것보다는 저에게도 소망과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더 친해지고 막 더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어디가 나중에 여행도 같이 가고 뭔가 누군가 결혼하면 우리가 같이 막 축하도 해주고 막 이런 소망들이 있는데 팩트로 따지면 지금 그냥 이 정도 모아두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작은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민성이가 솔로인 건 팩트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민성아 괜찮아. 너 연애할 수 있어. 너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포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치로 나는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주일날 나 쉬고 싶은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자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증하셨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대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잘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어렸을 때 이제 개척교회라고 해서 엄마 아빠도 이제 교회를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지하에 있었고 교회 안에 집이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운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갖고 싶은 것도 잘 못 가져보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그 당시 이제 미니카가 유행했을 때 페리카나 먹어야 미니카를 줬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페리카나도 하나 못 시켰어요. 그때 페리카나 치킨도. 그러니까 치킨도 막 진짜 못 먹는 날이니까 못 먹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제가 유일하게 다녔던 태권도 학원도요. 전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국경 가기 일주일 전에 태권도를 끊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인생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아빠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대요. 믿어질까요? 개뿔. 이게 사랑이면 내가 사랑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있긴 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더 와닿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모두 다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를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주호쌤, 우리 윤서쌤, 뭐 다윗, 우리 여자친구분 뭐 다 모든 존재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때 가장 땅바닥에 무기력해져가지고 막 울고 있고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서 행복해가지고 막 좋아할 때 우리의 모습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진짜 왜 저러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밑바닥에서 막 울고 있고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어주시며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확증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확증됐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뭐냐면 예를 들면 재판을 벌여요. 재판을 벌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이 이제 16일 이제 2시 17분인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래가지고 남성민 씨 지금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 죄 안 지고 선량한 사람인데 했는데 일단 오래요. 근데 갔는데 막 뭐 영화처럼 저희가 뭐 살인죄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3월 16일 날 2시경 신부동 어디 거리에서 누군가를 살인하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을 수 없게 모든 법적인 막 이런 증거들이 진짜 내가 죽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지문도 거기서 나오고 내가 죽었다라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변호할 힘도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증이 증거죠. 확증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 단 한 번에 이 재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영상을 찍었네. 그래서 이 2시 17분에 지금 2시 18분에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명확히 남은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에도 올라갔어. 시간을 찾아보니까 남성민 씨가 거기에서 누굴 죽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해보고 있었다라는 거,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거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법적에 딱 증거를 재판해버리면 검찰도 저를 어찌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로 알게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 저 운동하고 싶은데 집이 좀 운동할 수 있게끔 좀 학원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 난 그래야 누군가 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가 현실적인 소리를 해드리면 우리 아까 뭐 공주님을 외쳤던 다윗이가 아니다. 좀 시험 될까봐. 근데 우리 민성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엄청 잘해줘. 너무 잘해줘. 막. 그래서 야 민성아 너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뭐 무슨 매주 선물을 사주고 네 월급이 200도 안 되는 녀석이 그러고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너무 자기는 미쳐가지고 막 사주고 싶다 해서 여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오아만 해도 막 다 사줘. 할부해가지고 미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안 되잖아요. 그건 병이잖아요. 사랑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민서이가 선물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갖고 싶었다 했다는 명품백을 야 이건 우리가 다 뜯어말렸어. 야 그거 안 돼. 너 그거 진짜 오바야. 최소 1년은 사귀어. 너 사귄 지 일주일 됐다. 근데 막 자기 사주겠대. 명품백. 그래서 자기도 한 번도 안 걸쳐본 예를 들면 뭐 샤넬 이런 거를 할부를 12개월 때려가지고 딱 사줬는데 그 다음날 차였어요. 좀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예화를 좀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다 조건적이죠. 헤어지고 나서도 민성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교회에 아니고 병원에 있어야죠. 다 조건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 해주고 우리도 서로 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웬만하면 조건을 바라지 않고 웬만하면 뭔가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 조건적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뭘 해줬으면 최소 고맙다는 말은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자격 있는 자를 사랑해요. 내 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내 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제 와이프라서 제가 너무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네. 애인이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던 존재다. 즉 하나님의 원수되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끝난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왜?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즉시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옥행이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으니까. 평생 고통당하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딱 이 땅에 오시는데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딱 뭐 도깨비처럼 시간을 딱 순삭해가지고 딱 이렇게 공유처럼 뷰티풀 라이프 한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10개월 동안 똑같이 기다리시고 어린아이부터 웅얼이거리는 그 어린아이부터 30년을 똑같이 살아오시다가 딱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3년간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역사적 사실을 세상은 그냥 예수가 죽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야, 나를 사랑하셔서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유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하고 말썽 피우고 속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주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간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사실 예수님을 잘 안 믿었고 원망도 많이 해봤어요. 네,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막 지하에서 살고, 엄마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교회 집사님한테, 교회 집사님이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얼마 없어, 헌금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회자들이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이 다 목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헌금이 재정이 되어서 그 재정으로 교회 운영비가 쓰여지고 다 이렇게 하다가 일부를 사례비로 드리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는 뭐 성도가 10명, 뭐 10명도 안 되고 막 이랬었으니까 재정도 없고 엄마 아빠가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이 사업을 망하니까 그 돈을 갖고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가셨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를 지금으로 따지면 가스라이팅 하셨어요. 2년간. 왜냐면 저희가 유일하게 놀이공원을 처음으로 가본 게, 그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딱 하니까 저희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한번 데려가 주셨어요. 롯데월드라는 거. 난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처음으로. 범퍼카 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치킨을 언제 먹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집에 있다가 누가 띵동을 해서 문 열어서 치킨 왔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치킨 안 시켰는데요 하면은, 몇 호에서 보냈습니다 하면은, 그 집사님이 본인의 치킨 시키면서 우리도 생각나서 하나 보내주면 우리는 그때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먹을 수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있어서 빌려주시면 우리가 잘 갚고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년간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년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꼬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결국에는 보증을 서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 엄마, 그 보증 서면 안 되는 건 전 세계가 아는데 왜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못 해주는 걸 그분을 통해서 너네가 누릴 수 있지 않냐. 놀이공원도 가고 치킨도 먹고. 근데 엄마로서 내가 그거를 안 해줘서 이분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 엄마의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우리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이 부도가나고 돈 갖고 도망가시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제 쌍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얼마나 충격을 먹었냐면, 그땐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집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저희 아빠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누군가 우리 아빠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뭐 개 묻은 막 이렇게 다 욕을 하고 하니까 너무 저는 충격인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은 조금만 달라. 이렇게 하더니 우리 집안에 모든 거에 다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딱 집에 갔는데 모든 거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어요. 그때 TV도 우리는 이제 옛날 TV밖에 없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야 되는데 버튼 누르는데 빨간 딱지를 붙여놔요. 근데 그 스티커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V를 못 보고 그냥 방에 혼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뭐지?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금씩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교 친구랑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분노와 이제 슬픔과 이 우울함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결국에는 이게 터지는 사건이 나서 학교 친구랑 싸움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남성민 어머니 아버지 되시죠? 목사님 사모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애를 학교 보내지 말고 정신병원이나 한번 보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집에 이제 그렇게 모든 압류 딱지 붙고 엄마 아빠도 가장 힘들 때 제가 그런 일까지 터져가지고 학교에 와서 애를 정신병원에나 보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사인데도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몇 번이고 다리만 보이면 이 충동이 왔대요. 그냥 핸들을 꺾어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뭐만 하면 맨날 저 혼내고 맨날 선생님들이 저 때리고, 그럴수록 저는 도끼가 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지기 싫어서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또 맞고 절대 죄송하다는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이악 물고 버티고 막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 인상은 어떠냐면 진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사랑이고 뭐고 개뿔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요. 이 기도 근데 여러분 잘못됐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천국 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스스로 죽을 힘이 없더라고. 저 진짜 죽고 싶어서 5학년 때인데 어리긴 하지만 물에서 한번 숨을 참아봤거든요. 나 먼저 죽을 거야 하고 숨 참는데 진짜 한 1분 넘게 참았을까? 참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그때 알았어. 난 죽을 수 없다. 이 자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올라가는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들에 휩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문제들에 연루도 되고 맨날 혼나고. 근데 또 이런 설교를 해요, 아빠가. 하나님은 실패가 없대요. 실수가 없대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난 실패지 않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대요. 신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패와 실수 안 하는데 모든 건 계획 속에 있대. 안 믿어졌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 같은 존재를 만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저렇게.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렇게 가장 제 자존감과 모든 게 밑바닥돼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말썽 피운다고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막 진짜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벌벌거리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셨어요. 수련회에 가서 막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막 기도가 되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하도 많이 듣던 말이니까 믿어지겠어. 개뿔, 또 저런 소리나 하고 있네. 역시.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뭐 학업, 뭐 성적, 친구 관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한번 고백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제가 마지막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삶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제 삶이 확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던 분이 막 술 담배 확 끊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확 끊고, 막 죄를 확 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막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죽고 싶었던 삶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든 뭐 부모님의 문제든 뭐 어떤 뭐 애인의 문제든 해결되지 않아서 죽고 싶었던 삶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소망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 왜냐면 모두가 날 포기하고 으이그 남성민 너 왜 사냐? 너 살 필요가 있어? 너 소망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삶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루 더 견뎌보겠다. 하루 더 버텨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내 걸음을 조금 더 온전히 인도하실 거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온전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다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결단해서 하나님 제 모든 생명과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전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삶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신 이 사랑 앞에 제가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내 삶을 바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조금 더 현대인이 읽기 쉽게 쓰여진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요 영어 단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레빗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말이에요. 낭비하다라는 말. 저는 진짜 이 단어를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주로 따지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낭비하고 계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낭비하고 계신대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나노처치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보기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